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축복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내 아버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 주님의 삶을 아버지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서 우리가 인도받고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우리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지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아뢰고 또 우리의 피로들을 아뢰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불림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또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서로 교통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거룩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가 2장 스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중심의 진실함으로 마음을 찢고 또한 무엇보다도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자기와의 관계에서 마귀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상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게 하고 자기 삶을 병들게 하는 그러한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나는 그 생각의 피해자가 되고 그 생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로 아주 심한 영적 전쟁에 들어가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또한 성도들을 향한 선한 마음들 또한 모든 자기와의 관계된 사람들의 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바를 갖다 스니아바라 하르기데 시아라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귀한 축복
이 회개의 축복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어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락한 생각, 타락한 마음, 타락한 의지를 돌이켰어.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길에서, 육신의 길에서, 죄악된 길에서, 불신앙의 길에서, 다툼의 길에서, 질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피로, 오직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오직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가르마 하느냐 하느기시니 알아봐 아발라 하리가 하버르가 하리가 데하리야 야하바 아리야 모나 하티시야라 소아 아야나 아느모 하나다 시알라 샬라하다 하트도 시야로 어느 하느가 하드야 부토와 야머나 네노마라가 하디로 다하두고 하디야 하두하 하바다 하다다 샬라하도하 부샬라 아다노 아느뇨 또바라 또 하디 할루고 다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고 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고 육에 대해서 깨어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한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지 못하고 서로 세워지지 못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에, 마귀의 생각에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버지 피해자가 되고 아버지 상처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악을 생각하며 악을 생산하며 악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에 힘을 주사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동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된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찬송가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대기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듭거리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길 원하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저희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또한 우리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제자 중에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따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해 임하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6장 7절로 15절 보겠습니다. 6장 7절로 사도행전 6장 7절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에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그분의 존재를 높이는 것이고 그분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분의 약속을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100%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 사람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지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지식이 우리를 온전케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첫째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요 셋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필요 충분으로 작용하고 그 필요 충분이 완전히 조건절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심으로 아버지의 죽음은 곧 아들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죽음이었으며, 그 아들이 몸으로는 우리에게 비춰진 그 몸으로는 육체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셨지만은 실제로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며 아버지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에 대해서 멸망치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서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축복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계약에 참여한 것이고 그 계약에 사인한 자들입니다. 이 계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으며 이 사인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그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승천절이 5월 18일이었는데 오늘 이 5월 28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보통 강림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시는 그 강림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곧 성도들에게 오시는 그 성령으로서 그날 그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내리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기도 응답이 바로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또 어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구하신 성령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셨고 내일도 보내주실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깊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들어간다는 것이요.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을 거냐 살 거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살면 바로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면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며, 또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또 모든 정사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후에 우리 하늘로 가셨는데, 이 승천하시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모든 천사들과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정사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성천하신 거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본인이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신령한 몸을 가지셨고 부활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의 몸까지도 가시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영원한 몸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것을 대신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인종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국가 민족을 초월해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으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또한 그 아버지와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와 책임이 막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이 먼저 잘 돼야 되고 내 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은 둘째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든 말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간심하지 않습니다. 간유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것에 대한 간심도 두지 않고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갈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이번에 직장이 될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직장에서 승진을 할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내가 성공할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가정의 질병이 떠나는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 하려면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분과의 로드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려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너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하는 욕이 아니라요, 그냥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모욕적인 욕이라고 한답니다. 물론 이제 성령을 빙자해서 그런 욕이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입니다. 그것의 끝은 절망입니다. 그것의 끝은 죄악입니다. 그것의 끝은 교만입니다. 그것의 끝은 나의 의예요. 이것을 초월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해야 돼요. 하이드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하이든도 그 목회자도 정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면은 찬양을 많이 한 날하고 찬양을 하지 않은 날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한 날과 찬양이 하지 않는 날은 바로 열매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저도 아침에 찬양을 많이 한 날과 찬양을 하지 않는 날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요번에 이제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전도를 갔다 왔어요. 전도를 갔다 왔는데 뭐지, 호텔이 아니라 민간 업소에서 하는 그런 호텔 방이긴 하지만은 민간 업소에서 하는, 민간인이 하는 그런 걸 숑보도트라고 하는데 그런 곳이에요. 민박이라고 하면 될까? 민박이, 그러니까 그 하는 곳이었는데 그 방을 내줬는데 이 방이 다 그 인도의 그 코끼리 그림이 달린 그 커튼, 그리고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 그 동상으로 만든 액자가 있고, 그리고 여자의 나체, 인도 여자의 나체가 있게 된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뭐 그 그림으로 그린 그 여자 나체는 내 남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가방으로 덮고 그 면으로 만든 가방으로 덮고, 그리고 이제 코끼리는 이제 딱 잡아가지고 이제 뒷모습을 딱 해가지고 구석으로 쳐놓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밤이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오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밤을 잠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사역을 하면서 자기 해달라, 사역 속에서도,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잠속에서도 내가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침 네, 거의 이제 새벽녘 훨씬 지나가지고 이제 아침녘에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한두 시간 잤나? 이렇게 하고 이제 눈을 딱 떴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 침대 그 머리가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 침대를 한국말로 침대를 이제 침대 이렇게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침대 머리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게 바로 일본 황제를 숭배하는 숭상하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일본의 신사참배의 신사참배의 조각이 있잖아요. 문. 네. 신사참배하는 문인 거예요. 그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침대가. 그래서 제가 알았어.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었구나. 영적 싸움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제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저기 이렇게 뭐 그냥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자로 된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앉아 있어요. 쪼르륵 앉아 있는데
이렇게 프랑스 사람이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어로 이제 그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면서 자, 영접하실 분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한 세네 분 정도 일어난 것 같아요. 세네 분 일어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이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영접기도를 막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깼는데 제가 계속 그거를 이제 영접기도를 한 거예요. 깨면서 이제 영접기도를 다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견한 게 그 침대가 황제 숭배를 하는 그 문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좀 보면서 제가 야,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영적 싸움이 있구나. 전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지역이었는데 하필이면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을 우리한테 줄 것이었으며 거기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꿈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잠은 못 잤는데 그날 전도가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했어요. 네, 시에서 나온 뭐 청소부한테도 그냥 바로 우리 자동차 옆에서 그 청소를 하고 계시길래 나와가지고 도막 전도하고 네,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일을 힘쓰라 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까지 해도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 방에 저희만 들어갔겠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갔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으나 내가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나서 따르게 하옵소서. 또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으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다음에 내가 내 가족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하셨을까? 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위급할 때 응급실을 가잖아요.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과 같아요. 내가 병원 응급실에서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 항상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항상 최우선이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정말 강한 회리바람과 같은 바람소리가 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그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각종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달라졌는데 바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첫 번째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증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증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성령께 굴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이 땅에서 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 살지 못했죠. 성령 받고 얼마 살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은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 그 성도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기이 보시는, 성도의 죽음을 기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지막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남은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답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은사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한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는 왕처럼 내가 때받침을 받아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가 왕으로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야 될 것이니라. 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은 아직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 생명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섬기고, 그래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 나는 낮아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 바로 침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샌달을 풀고 묶는 일도 할 것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는 높아져야 돼. 그는 성하여야 되고,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실패해야 되리라. 나는 떠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익한 종이로 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바로 나의 본문이며 여러분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도할 것이요, 매일 성경을 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한 불순종했을지라도 또 회개하며 내 안에서 불순종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우리가 계속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떠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 진리의 사랑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에서 이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오블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가 눈에 멀리서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반드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날씨도 뭐 거의 이제 9시 아니 19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된 19시 네 여기 시간으로 이제 7시 저녁 7시 이제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쪽으로 좀 들어갔는데 원래 그 시간이면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마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어떻게 이런 곳이 있었을까 이런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거 전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늦긴 했지만 밤이 좀 늦긴 했지만 밤에 전도하는 걸 좀 이렇게 저희가 피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게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딱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서 딱 두 사람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우리의 허기진 배도 좀 채우고 빵가게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허기진 배도 채우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밤에.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치고 이제 밤이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인도하셔서 '아 저기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거기 가서 전도를 하게 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계속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믿음의 격려를 받은 거예요. 네, 믿음의 격려를 받고 더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더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계속 이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더 와닿고 이게 깡촌을 좀 많이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쳐다보고 살지 못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면서도 조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그걸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오신 2000년 전에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우리 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